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2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24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예, 아멘. 예, 좀 더 읽고 싶은데 일단 너무 많이 읽고 못하면 아쉬우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예, 한번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내가 들었다, 또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은 예,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은 듣는 내용이 아니라 성전의 연기가 차가지고 영광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였죠. 예, 일곱 대접을 가진 15장 1절에서 8절이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눠주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뭐를 들려주었다면 귀에다가 소리를 들려주었다면 또 내가 들으니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지만 이 문장으로서는 모순이죠. 또 내가 보니 이렇게 해야 합당하고 그 다음에 소리로 듣는 거는 이제 본 거 다음에 처음이니까 내가 들으니 이렇게 해야 이제 합당한데 또 내가 들으니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는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서 어떤 내용을 들려주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또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앞에서 다른 소리를 들려주고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을 들려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앞에서는 영상으로 보여주고 이번에는 소리로 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만 영상이 아니라 동일하게 진행되고 흘러가려는 그 내용을 소리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저도 몰랐는데 앉아서 물어보면서 아니 이거 뭐 소리가 아니고 앞에 영상인데 아니 왜 또 두 번째 소리가 들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하면서 막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성경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물어보고 예,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처음보다 엉터리라고 하게 돼 있어요. 개초도 모르는 새끼가 꼭 그렇게 성경을 엉터리라고 지랄 개병하다가 지옥으로 끌려가죠. 목사나 교수나 씹새끼들이. 그런 씨발 새끼들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목사든 성도든 교수든 총회장이든 간에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씨발 새끼들은 되지 맙시다. 반드시 기도해서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물어보고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그가 알기 쉬운 대로 인간의 지혜대로 이 적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최소 IQ 7, 8천만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 성경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왜 이렇게 적어 놓았는지 여쭤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만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참되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엉터리다, 잘못됐다, 애들 장난이다 그렇게 말하다가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예, 또 내가 들으니 그런 말이고 성전에서 이것도 박스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예, 누구에게 말을 했느냐? 7 천사에게 말을 하는 큰 음성이었다. 그래서 7 천사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뭐 축복이든지 저주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땅에 쏟으라. 이제 이 땅 하고 말하는 거죠. 예, 땅에 쏟으라. 근데 지금 바로 출발해라 이 말 있죠. 예, 그래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이게 이제 큰 음성이 났다 이 말이 또 어디 나오냐면 16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16장 17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좌측으로 와서 보여드리면 7째가 7 대접을 심판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관리부 천사장 7번째 관리부 천사장이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큰 음성이 어디에서 났다? 성전에서 나기는 났는데 보좌로부터 났다. 가로되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기하고 흐름이 같지 않습니까? 여기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말하되 가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가 아니죠. 예. 여기는 존대어가 아니라 경어를 사용했죠. 경어. 가벼운 언어. 예, 그래서 이게 그 보좌가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요. 21장 3절에 보면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늘나라의 그 번제단 그다음에 각 제단들이 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그때 우리가 천국의 의인화 시스템 해가지고 한번 알아봤죠. 제단이 말하기를 단 뿔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제 이렇게 다들 돼 있었죠. 계시록 성경에. 그래서 여기 계시록 21장 3절에 또 똑같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 보좌가 큰 음성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게 된다. 아마 보좌에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과 맞먹는 그런 크게 울려 퍼지는 그런 확장 스피커 기능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거를 보좌에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그런 울리는 그 울림만큼은 못하겠지만 직접 말씀하시는 것만큼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울림을 확장을 해서 확 전달해서 큰 소리로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과 지배와 다스림에 대해서
그런 이런 스피커 같이 팍 이게 음과 소리를 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어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만 특히 그래요. 뭐 제단이 말하기를 단불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런 부분에는 제단이 살아서 말을 하고 뭐 단불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 보니까 그것도 이제 금단이 말을 했겠죠. 인성을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큰 음성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과 다스림을 선포하는 보좌에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제단들에는 이렇게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말을 했다. 이렇게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볼 때, 예, 방금 찾아본 구절로 볼 때, 이제 이 구절인데 또 내가 더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이게 보좌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음성을 울려 퍼뜨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너무 흥분하시고 우리가 15장 8절 할 때, 예, 우리가 했었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 계시다.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었고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거기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무 흥분하시고 황홀 감격하셔서 그거를 추스르고 멈추고 이제 진정시켜서 이렇게 말을 할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명령을 직접 하달하기가 힘든, 주체할 수 없는 감화와 감동과 감격에 빠져서 6천년 만에 인간 경작을 다 100% 끝내놓고 처음으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보좌에게 네가 전달해라.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여흥과 감격을 계속 즐기시면서 처음으로 인류에 대해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직접적인 다스림을 나타내시는 순간이 되었죠. 네, 저번 시간에 다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보좌에게 네가 얘기해 줘라. 이제 됐다고. 저 일곱 천사에게 지구에 가서 쏘더라고 해라. 이제 이렇게 하셨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보좌가 큰 음성으로 일곱 천사에게 말을 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곱 천사에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런 지시를 하나님의 진노를 빨리 이제 쏟기 시작을 해라. 1번부터 7번까지 6일마다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겠죠.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그거는 그런 말일 것 같고, 일곱 천사에게 말했다. 일곱 천사에게. 그래서 이 일곱 천사는 한 명에게, 두 명에게, 세 명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조그만한 음성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곱 천사에게 말을 했다는 것은 이 성전 앞에서 이제 그 대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깊은 속내까지는 알 수 없고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바로 즉각 재앙을 시행할 거라는 거는 이제 긴장하면서 인식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때는 하달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곱 천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기 위해서 그 성전 앞에서 대기하면서 명령을 수발하기 위해서, 수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고,
대기하고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를 통해 우레와 같은 큰 음성으로서 이렇게 이때에 명령을 하달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났다. 그래서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다. 그래서 음성의 기능도 있지만 보좌가 고유한 음성이 있을 겁니다. 영원의 시간 동안을 보좌가 인성을 가지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은 천사장부터 그 밑에 쫄병 천사까지 이 보좌의 음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어떤 기능이 있었습니까? 번개까지 뇌성까지 울려 퍼지는 기능이 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스피커 기능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큰 음성으로 우레와 같이 꽉꽉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상징하고 그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과 상벌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되니까 아버지께서 보좌를 만드실 때에는 이런 기능을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명령을 하시면 하나님이 굳이 힘들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보좌의 이 스피커 정폭 기능으로 인해서 번개와 내성이 울리는 것처럼 음성을 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보좌를 설계하실 때 보좌가 인성을 가지고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번개와 내성과 큰 천둥벼락과 같은 그런 음성을 낼 수 있도록 고안을 하시고 보좌만, 다른 제단들은 그런 기능이 없는데 보좌만 그렇게 설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설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7 천사에게 번개와 내성과 우레와 같은 큰 음성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보좌에게 시켰구나. 보좌의 음성도 인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천사들이 바로 알아먹고서 하나님이 너무 감격하셔서 보좌에게 시켜서 지시를 하셨구나. 그러고서 바로 그 명령을 수종 들고 땅에 쏘도록 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너희는 가서 말은 지금 이 보좌가 하고 있는데 스피커의 기능으로 하나님의 맑고 우렁찬 목소리를 어느 정도 보좌가 흉내를 내면서 구사를 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능상 그렇게 만들어져서. 근데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거는 누구의 지금 뜻과 음성을 전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지 보좌 자기 자신의 의지와 뜻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의 도구와 사자와 종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신다는 겁니다. 그 도구와 종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좌에게 시켜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그 감격과 감화를 대셔서 그거를 영을 즐기고 싶으셨기 때문에 성전의 연기가 차서 이제 아버지가 이 맑고 큰 음성을 내기가 좀 그러셨기 때문에 이 보좌에게 시켰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늘 영원한 시간을 앉아 보좌에게 보좌가 인성을 가지고 살아 있으니까 아이고 얘야 그렇구나 하면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친밀함을 나누었던 보좌이기 때문에
이 보좌가 하나님의 눈치를 항상 보면서 척하면은 척이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약간만 눈치 코치를 내며 보좌가 야 이것들아 똑바로 안 할래 이 정도로 아마 됐지 않을까 싶어. 그 밑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그래서 엄청난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좌가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런 감정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호령했을 것 같아. 영원 시간 전부터 천사의 세계에서.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뜻을 전달하실 때 천사나 선지자나 종을 보내어서 그 말을 그 입에 그대로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 입에 그대로 넣어준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라.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서라 그러면 서면 돼. 앉아라 그러면 앉고 뒤집어져 자라 그러면 자면 됩니다. 자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분명히 보좌가 말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100% 전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안 듣는다. 이렇게 빡세게 고집을 피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직접 와서 얘기하라 그래라 이런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네 동료냐? 네가 대체 뭔데? 세상의 재벌이라고 대통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죽어버리는 새끼에 불과한 존재가 그림자도 안 되는 인생 새끼가 네가 대체 뭔데? 종을 보내서 그 뜻을 전달해 주는 것도 감지덕지해 가지고 아무한테나 해주는 게 아닌데 네가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면 내가 한번 고민해 볼게. 네가 그러냐고. 그 요즘 것들이 다 그러죠. 목사나 성도나 싸가지만 없는 것들이 돼가지고 전부 다 그딴 식으로 해.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시간 동안을 성령으로 탄식하며 권면하며 이야기한 거를 사람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전부 다 배신 배반하고 등 뒤로 던져버려. 그러고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목사 성도다. 놀렐루야. 이러고 자빠져 앉았어. 그래서 주의 종이 네 믿음 그러면 다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뜻인 걸 분명히 알면서 그러면 너 믿음 내려가고 구원받기 어렵다. 그러면은 듣기 싫어하는 거야. 이 개자식들이. 띠풀이 촌만한 것들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하고 맞먹으려 들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로 맡긴 거지. 여러분이 목사, 성도, 사업가 무슨 여러분이 어떤 기술과 재능이 있어서 사회에서 뭔가 이루게 한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달란트로 여러분에게 감당을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영혼을 권면하고 구제하고 선도해서 구원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달란트로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그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야. 자, 윤석열 대통령이 세워지고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대통령이 되는 것만으로 대단합니까? 똑바로 못하면 바로 뺀찌를 당하고 쳐다보지도 않죠. 일반 서민들도. 그리고 요즘 같은 때에 재벌이 되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까? 재벌들이 전부 다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죠. 지금 멋대로 이렇게 굴고 살기 때문에 구원받기 어렵죠. 재벌도 다 지옥 가죠.
어, 이제 그거 재벌로 아버지 하나님이 달란트로 정해서 태어나게 한 거지, 영혼을 그쪽에다가 분정을 했을 뿐이지, 그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뭐 사업에 성공을 하고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국무총리가 되고 재벌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산다고 권세와 권력과 유명세와 명예가 있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섬기고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달란트의 직책을 맡긴 거에 불과할 뿐인 것임을 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 이런 사울과 같은 빛 좋은 개살구의 허울에 젖어들어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시키면 안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직책과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부탁해야지. 그러면 내가 한번 감안은 해볼게. 그러면 하나님은 지 종이고 지가 하나님 상전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는 놈을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몸짓고 살짓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서 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줬더니 하나님을 종을 삼고 지가 하나님을 하인으로 시키고 지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다 그렇다니까 지금 상황이.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전달을 했을 때 여러분의 양심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하고 맞겨루고 맞비비고 맞겨루려고 그거를 버티고서 너희는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믿음 다 까먹고 신앙 다 까먹고 진노와 재앙을 당하고 구원받기도 어렵게 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착각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달란트일 뿐입니다. 그거를 감당 안 하면 누구나 다 지옥입니다. 대통령 장로라도 지옥입니다. 재벌 장로, 뭐 세계 서열의 뭐 수백 조를 가지고 있는 뭐 재벌이라도 다 지옥입니다. 달란트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죄만 짓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권세와 권력, 돈과 명예, 지식과 모든 사업의 그런 일을 잘하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그렇다.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가지고 있지 않냐. 그거는 5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고 니는 5달란트를 맡긴 거라니까. 마태복음 25장이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교수를 만들기로 한 사람은 교수를 만들고 목사를 만들기로 한 사람은 목사를 만듭니다. 그 만들게 돼 있어요. 삶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아버지가 공부시켜서 살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생을 구상한 대로 되게 돼 있어. 대통령 장로가 되게 될 사람은 대통령 장로가 되게 돼 있어. 당 대표가 되게 돼 있어. 국회의원, 국무총리가 되게 돼 있다고. 아니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앉히는 건데 어째 그게 네가 잘난 거니? 어째 그게 네가 잘난 거야? 죽을 거를 하나님이 안 죽게 살려서 그래도 일이라도 하면서 보람있게 살도록 해줬으면 목숨을 바쳐 감사함으로 더 충성해야지. 니는 아버지 하나님이 준 달란트를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 네 자랑으로 삼아버리고 십자가와 예수, 너를 건지고 구원에 살려준 하나님과 예수 피를 찬양하지 않더라. 그거는 싹 닦아 치워버리고
너만 자랑하고 잘난 체 하더라.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인 거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데도 너희는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보고를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내가 한번 감안해 볼게.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은 너희 하인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네가 지옥에 가는 게 불쌍해서 대신 죽어주신 몸 찢고 살 찢고 밟혀 죽어주신 그 하나님을 네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다. 그게 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거가 아니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사람들 다 지옥에 갔다 그랬지. 90%에서 95%가 그때 다 지옥에 갔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여쭤보니까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물어봐라. 너희도 대가리 입이 폼이 아니니까 그때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김민영이는 94%에서 95%가 내가 이제 마이크 잡고 여쭤봤지. 지옥에 갔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희는 물어봐라고. 그러면 그때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이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이 70%에서 80%가 지옥에 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김민영이하고 붙어야지 말이 되지. 김민영이는 바보 멍청한 어벙벙한 새끼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물어받아 와가지고 응답받은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아예 기도조차도 안 하고 너희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제일 잘났다. 하나님이 내게 와서 직접 부탁하시오. 하나님의 상전이 되어서 살려고 하니까 눈높이 자체가 안 맞잖아. 너희도 마땅히 기도와 금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지고 응답받은 거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눈높이가 맞잖아. 정당한 거고. 그 정도까지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 김민영이는 24시간 18년 전부터 하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만 너희가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려면 너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신앙이 2, 3단계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거다. 살면서 24시간. 그게 제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4, 5단계 이상 되는 사람 봐라. 24시간 하나님과 속삭이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정겹게 사귀지 않는지. 똥 믿음이 없고 구원받기 어려운 것들이 강단 위에 섰을 때만 잘난 체하고 죄만 짓고 돌아다니다가 지옥으로 끌려가지. 대부분의 지옥 가는 목사 교수들처럼 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보좌를 시키든지 천사를 시키든지 종을 보내든지 하나님이 원래 근본 주인이기 때문에 종을 보내서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거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분과 입장과 처지를 생각해보고 말만 성도, 말만 목사, 주의 종이 되지 마시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라 그러면 살고 죽으려고 그러면 죽고 진짜 종과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살 길이 열릴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간사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니까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예,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근데 이거는 이제 세세의 우리가 15장에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15장 7절에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할 때 했었죠. 예. 이게 꾹꾹 눌러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6천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못다 부으신 그 진노를 전부 다 쌓아놓은 거야. 이 지금 대접에다가. 그게 압축이 되나봐. 하나님이 기술이 좋으셔서. 아마 언약계에서 약방의 역할을 하는 언약계에서 이제 이 7대접을 하나님이 제작을 하셨고, 이거를 이제 그 첫째 생물에게, 네 생물 중에 하나라는 것은 첫째 생물인 것 같습니다. 대표 생물 반장 지시를 해서 7 천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7대접이라는 것은 완전한 재앙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축복의 대접이면 완전한 축복을 실현하는 것이고, 이렇게 진노의 재앙의 대접이면 세상의 완전한 진노의 재앙을 실현하도록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6천년간 한 번도 내리지 않고 다 가슴에 다 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고 노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아프게 송곳으로 심장이 후벼 파이고 찔린 고통들이 다 가슴에 남아있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효도를 해드려야 돼. 너희가 수십 년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얼마나 짓밟았노? 성령을 얼마나 외면하고 소멸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하나님의 면전을 짓밟았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았니? 네 양심을 짓밟았니? 그 상처나고 쓰러져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라도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만 시간을 꼭 내어서 아버지가 보시고 싶은 드라마를 같이 봐드리고 아버지가 외로우시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놀이와 게임을 같이 해드리고 아버지가 보시고 싶은 영화, 보시고 싶은 만화, 보시고 싶은 애니메이션을 여러분이 만화책을 좋아하신다면 저도 만화책을 좋아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만화가가 된다, 만화가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 그 가족들이 그림을 좀 잘 그렸어. 아버지께서 그림에 좀 재능을 주셨거든요. 그 만화 같은 거 좀 잘 그렸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 예, 만화 그려가지고 우리 그 5학년 때 선생님이 그 민영이님 만화 잘 그리니까 만화 한번 그려와봐라 그래가지고 그 장려상도 이렇게 다 주셨어. 선생님이 말을 잘했겠지.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5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좀 잘해주셨어요. 때리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4학년 때 사고가 났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리에 사고가 나가지고 6개월 정도를 이제 병원에 다리를 트럭이 갈고 지나가 버렸네. 왼쪽 다리를. 그런데 다행스럽게 불구가 무릎에 만약에 그 트럭이 갈렸으면 애가 이제 불구가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도 막아주셔서 장단지만 갈리게 하셨어. 장단지에 여기는 뼈만 붙으면 그 생활하는데 병신이 되지는 않잖아. 그래서 군대까지도 건강하게 갔다가 제대할 수 있도록 해주신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게 해주신 게 크신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뭔 얘기하다가 그랬냐?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공태식 선생님, 우리 5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 초등학생 5학년 때 그렇게 잘해주셨어. 예,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는 예수님은 안 믿었는데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성령님이 돌봐줍니다. 물론 마귀는 이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지.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러나 그 50%는 똑같이 기독교인들을 돌봐주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24시간 돌봐주고 선도해주고 양심을 찔러준다 이 말입니다. 그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2장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자기가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어떤 자신의 율법이다. 그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성령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서 양심에 그렇게 가책을 들게 만드는 거지. 마음에 그렇게 새겨 넣어 주는 거예요. 자기 성격과 환경과 종교와 불교면 불교에 맞게 50% 정도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믿게 할 수 없어요. 종교적으로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을 보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생각에 법을 집어넣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120년간. 그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해서 키우신 거고요. 세종대왕 한명회 강감찬 장군, 김유신 장군, 권율 장군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키워서 이 땅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할 거 없이 구원과 비구원은 그렇게 정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교회만 나가고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그 법을 지켜서 사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율법을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믿는 사람을 상징하고 이방인은 안 믿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입으리니. 마음속에 성령으로 넣어주시고 부르짖고 탄식하는 그거를 듣고 돌이켜 자기 자신을 할례하고 처복종시켜서 양심의 탄식대로 살고 행하고 돌이키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러므로 심판의 기준은 그 마음과 양심에서 똑같이 넣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넣어주시고 새겨주신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새겨줍니다. 자기 자신의 율법을 지킨 사람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로마서 2장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기독교인들은 80% 이상이 지옥 가는데 한 20%도 휴거가 안 되는데 불교 믿는 사람, 뭐 이렇게 천주교 믿는 사람, 조로아스트교, 이슬람교 믿는 사람은 그 종교에 맞게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넣어주시는 것을 지켜서 안 믿는 이방인 중에 휴거는 20-30% 이상이 휴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은 성령을 외면하고 소멸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았기 때문에 80% 이상이 3년 반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버려집니다. 짐승정부의 우상에게 절을 안 하고 죽는 선택을 해야 이삭 죽기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버려졌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 예, 우리가 앞에서 계시록에 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계시록 13장에 성령님이 가라사대 예, 계시록 그 13장이 아니라 예, 계시록 14장 13절에 성령님이 예, 행한 일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버려졌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금 이후로는 죽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죽는 자는 복이 있고
구원을 받는데 그 이유는 뭐다? 행한 일이 따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행한 일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버립니다. 마음은 배신하고 저버리고 떠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 신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지켜 따라 사는 자,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양심에 따라 섬기고 자기를 처복종시켜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만 알곡으로 곡식으로 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3년 반 뒤에 휴고되어 영생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너그가 알고 있는 거는 40% 50%밖에 안 되는 완전히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교회만 나가고 대가리 속에 지식만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어. 돈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이방인 중에 예수 믿은 이방인 성도가 로마 교인들도 찍어버리는데 저거는 찍히는 일이 없다 그러네. 그러면서 개촉같이 은혜의 성령을 외면하고 소멸하고 주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돌아다니네. 그거는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르는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는 짐짓 죄인 줄도 모르고 성경을 읽으세요. 너그 교리의 선글라스를 벗고 홀딱 벗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절대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 믿어야 구원이라도 받지. 아니면 너그 교리의 선글라스 그 다음에 그 너그의 내가 복음적인 관념 인간적인 사고로 읽다가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목사 교수 할 거 없이 교황이나 뭐 총회장들도 다 지옥에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서 양심에 넣어주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그 법을 지켜 따라 살아서 마음이 아리차고 곡식이 되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살신성인하고 행복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결코 천국에 넣어주지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은 이거 하다가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이 세세토록 한 번도 쏟아붓지 못하고 전부 다 그거 땅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백성이 남아있고 마귀 사탄 루시퍼에게 50% 정도의 악한 권세를 내어줘야 됐기 때문에 그거를 조율해서 공평하게 시행을 하고 보장을 해줘야 되고 보장을 해줘야 됐기 때문에 용을 하늘에서 쫓아내기 전에 참소하는 일이 있을 때까지는 그거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용을 쫓아내버리고 세상에만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참소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검사들이 판사에게 그 기고 그 뭐라 그럽니까? 검사가 죄를 고발하는 거 그 행위 자체를 이제 용이 하나님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전 3년에서 3년 1개월 그때 쫓겨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그런 용을 쫓아내면서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이제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후 3년 반만 보장해 주시는 거지 이미 이제 게임이 끝난 거다 이 말입니다. 용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100%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마귀 사탄을 감안해 주지 않고 그거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너희 하나님의 진노 세세의 아버지가 참아오고 꾹꾹 눌러왔던 그것을
대접으로 제작하고 만들어서 땅에 이렇게 한 사발 한 사발 다 갖다 쏟아 붓도록 예, 땅에 쏟으라. 땅에 쏟으라.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천사들이 이 가지고 있는 대접이라고 해봤자 요만한 대접일 거잖아요. 천사도 사람 크기만하게 키는 180cm 정도밖에 안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금 대접을 이제 들고서 이게 사람의 손에 들 수 있을 만큼 세숫대야만큼 크기 정도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어디다가 이제 땅에 갖다 붓는다는 거는 지구 전체에다가 이거를 이제 갖다 붓는다는 건데, 그러면 첫째 대접을 갖다 부으니까 여기 지구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일 할 2절에 보니까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진물이 나고 살이 다 허물어버리고 썩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쏟은 거는 이 땅의 지구를 전체를 덮을 만한 그런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축된 세세토록 진노와 분노를 다 압축시켜서 담아 놓은 거긴 하지만 세숫대야 같은 넓적한 정도 크기의 세숫대야보다 작았겠지. 천사들이 들고 있는 이 대접의 크기는 안 그랬겠습니까? 들고서 운반할 정도가 됐으니까 천사들이. 그런데 이 조그만한 대접을 이 지구에 갖다 붓는다고 해서 이 지구의 전 세계에 있는 3, 40억 정도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추수 2, 300명이 추수되어지고 끝나고 나서 이 3, 40억의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독한 헌데 살이 썩어서 물집이 나고 짓눌러 깨어지는 그런 그 재앙이 발생을 할 수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좀 궁금해. 저는. 여러분은 안 궁금해요? 궁금해?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자,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데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 아버지, 이게 천사들이 들고 있는 대접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숫대보다도 작은 그런 약간 넓적한 대접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리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6천년간을 압축한 거를 다 이렇게 쏟아붓는다고 하지만 이 조금만 이 대접이 만약에 지구상에 부어진다고 해도 한 방울의 이 육신적인 입자 원자의 입자로서는 지구상에 이런 한 방울의 물 정도밖에 안 될 건데 그 분량이 어떻게 이 조그만한 첫 번째 대접을 쏟아붓는데 남은 3, 40억 명에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물집이 잡히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살이 문드러지고 헐어버리는 그런 독한 헌대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독한 헌대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잘 모르겠어. 이거를 잘 모르겠네. 궁금하네. 궁금해?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아니 그게 갑자기 읽는데 갑자기 궁금해. 궁금해 미치겠네. 그러면 또 이거를 이제 아버지께 여쭤봤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고 모르는 거는 뭐다? 네가 한번 젖 먹던 힘까지 내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한번 도출을 짐작을 해봐라. 추론을 해봐라. 이제 그래야 실력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봐라는 뜻이야.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한번 설교를 해봐. 재밌어. 물론 이게 고통스럽기는 하지. 엄청난 고통이 수반이 되지. 그런데 실력이 엄청 늘어. 이런 식으로 하면. 말씀 풀린다니까. 이때까지 제가 여러분 제 설교 수백 편 올려놓은 거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을 건데 제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풀렸습니까? 안 풀렸습니까? 거진 다 풀렸잖아. 모르는 게. 결국에는 풀린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젖 먹던 힘까지 생똥 싸는 그런 마음을 다 넣어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야.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할딱 벗고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가릴 것도 없어. 모르는 거는 뭐 내가 100% 모르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아니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 누가 알겠어 이거를? 니는 아니? 이 전 세계 80억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모르는 거야. 이런 거를 다뤄볼 수 있다는 거는 영광이지.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게 이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는 과정이야. 아멘.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고통을 받아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한번 나아봐라.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아봐야지. 이게 애를 쑥 낳으니까 떡떡거리 같은 아들이 나오면 좋잖아. 자, 그래서 진짜 저 모릅니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물어봤으니까 이제 우리도 배짱 튕기는 거야 이제. 예, 7대접을 땅에 쏟으라. 7대접을. 그러면 한 대접의 크기가 세숫대보다도 작은 넓적한 대접을 이제 여기에 쏟잖아. 여기에 쏟는데 이 지구 전체의 모든 사람에게 이 그 헌대, 독한 헌대와 물집이 잡히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문둥병은 아닌데, 독한 헌대는 문둥병하고는 좀 다르죠. 물집이 잡히면서 살이 헐고 썩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지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작게 이렇게 부었는데도 지구 전체에 그 효력을 나타냈잖아. 예. 그러면 이게 효모처럼 조그마한 이런 그 효모를 부어가 전체를 발효를 시켜서 그렇게 됐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지구는 너무 크고 이 대접은 이 지금 물방울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제가 그려놨지만 이 지구 전체에 보이지도 않는 물방울의 하나에 해당할 뿐이잖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제 그런 거야. 그런 건데 이게 지구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4차원의 그런 물질이잖아. 자, 이 대접에 담겨 있는 액체가 아마 담겨 있겠죠. 이 액체가. 그래서 이게 오병이어를 만드는 것처럼 3차원으로 이게 이제 부어지게 되었을 때는 지구를 몇 배나 덮고서 뒤집어 흔들어질 그런 분량으로 3차원에 있어서는 이거를 뒤덮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요렇게. 요 조그마한 대접에 불과할 내용이지만 이게 4차원에 해당되는 물질과 액체를 아버지 하나님이 제작한 이런 그 언약궤에서 제작을 한 것으로 보는데, 저는 언약궤에서 제작한 약방에서 약을 조제하는 것처럼 조제한 4차원의 이러한 물약은 3차원으로 부었을 때에는 조그마한 물약이지만 지구 전체의 2~3배 이상도 덮어서 확 그냥 완전히 덮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아마 3차원으로 이게 이제 3차원으로 치환을 시켰을 때에는 그런 분량으로 만들 수 있는 거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 현실에서는 전 세계를 충분하게 이 지구 전체뿐만이 아니라 2~3배 이상 노아의 홍수로 물을 덮었던 것처럼, 물을 덮었던 것처럼 이게 완전히 감싸서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도 어떻습니까? 오병이어가 여러분 그 만들어진 게 상상이 됩니까? 보리떡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걸로 4,000명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도 아마 이런 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4차원의 어떤 그런 오병이어의 3차원에 있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에다가
언약계에서 제조하는 식으로 4차원의 물질로 그것이 구성이 되게 아버지가 치환을 시키셔가지고 무한대로 지구까지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무한대로 그게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으로 아버지가 3차원으로 다시 바꾸심으로써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을 때 이와 같이 무한대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4차원을 3차원으로 치환을 할 때는 그 분량을 무한대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예, 늘릴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접부터 7번째 대접까지 쏟았을 때 심지어는 해는 지구보다 수천 배가 더 큽니까? 크기가 수천 배 수만 배 더 큽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엄청나게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해에 이거를 우리가 쏟았을 때 대접을 쏟았을 때조차도 그 해의 몇 배 전체를 다 덮어가지고 해를 막 이렇게 발달시키고 용암이 확 더 몇 배로 분출되게 해가지고 뜨겁게 만들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태워 죽이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땅에 쏟았을 때 3차원으로 그것이 바뀌고 치환이 되고 변화가 되었을 때에는 전체를 다 덮을 수 있는 분량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압축을 시켜서 4차원의 물질로 제작을 언약계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 관리 천사장들이 이 조그만한 대접을 지구에 갖다 붓기만 해도 지구의 전체를 다 덮고 몇 배로 남을 정도의 분량으로 덮여질 수 있어서 단 한순간에 재앙이 일시에 시행이 되도록 6일 동안 한 대접당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해결이 돼버렸네. 해결이 돼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지 않고 외면하고 버리고 등 뒤로 던지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따라가는 그거를 던져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양심에서부터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육신적인 것으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자기 하인으로 삼고 자기 밑에 있는 종 대하듯이 하나님이 직접 와서 내가 얘기하면 한번 감안해 볼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맞비기고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겨루고자 하는 교만의 그런 태도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게 되기 때문에 수십 년간 지옥에 가는 놈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대신 몸과 살을 갈기갈기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식의 태도를 하고도 여러분들은 잘못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이 좋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믿고 따라갔으면서 하나님의 말은 마음속으로 양심에서 자극하시고 탄식하시는 그 음성은 다 외면하고 짓밟았으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그 어떤 말을 전달해서 내 양심을 울리면서 잠자는 심령을 울려서 하나님이 이거를 바라시는구나. 그러면 바로바로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의 너희가 멀어졌던 사이가 친밀해지고 정감이 회복되고 다시 친근한 사이가 되어서
할 수 있을 건데 하나도 안 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지 촛대로 사람하고 싸바싸바하고 다 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대체 무슨 심산에서 그런 똥배짱을 부리는 거지? 대체 무슨 심산에서 그런 똥배짱을 부려?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탄이 속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느낌은 똑같이 흉내를 내 사탄도. 그래서 내가 안 믿어 이제는. 몇 번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일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지금 타이밍이 사탄인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안 할게요. 설교만 하고 마쳐야지. 이제 3, 4분 하면 이제 설교 시간 끝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잘못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성도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그런 사명길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육신적인 안이라고 편안한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과 멀어졌던 친밀함을 회복하려면 이제라도 하나님이 어떤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거를 듣고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자아를 어깨어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신앙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진짜 바라는 대로 3, 4단계가 되고 싶다면 3, 4단계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그것부터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줘. 그럼 우리는 종이요 성도니까 당연히 그 뜻에 따라 영원한 영생을 빚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대신 내려와 몸과 살을 갈기갈기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심으로 천국에 가서 쉴 수 있고 지옥 가는 놈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120년 지금은 3년 반밖에 안 남았지. 뭐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영원히 이거는 은혜를 보답하고 갚기는커녕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의 은혜를 입었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물론 처음부터 신앙을 회복하기 전부터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안 시킵니다. 다 순차적인 그게 있어요. 어려운 거는 안 시켜요. 신앙이 자랐을 때 시키는 거지. 신앙을 회복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심한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얘가 어느 정도 감당이 될 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부터 먼저 회복을 하셔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여러분이 예전에 믿음이 좋을 때로 돌아가고 신앙을 다시 찾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것부터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어디든지 가라 그러면 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누우라 그러면 눕고 자라 그러면 자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그런 삶의 자세를 다시 찾고 회복하심으로 3년 반 뒤에까지 진짜 그렇게 살아가세요. 말만 그렇게 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아멘. 회복이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셔서 3년 반 뒤에 정말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그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3, 4단계 4, 5단계 됐죠. 그때로 돌아가고 회복되셔서 3년 반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친밀하게 사랑과 정을 나눈 진짜 총애하는
내 사랑하는 진짜 내 아들, 딸로 인정하는 자들로 참된 알곡 신자, 장성한 곡식과 토실토실한 양으로 인정받고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과 함께 허리 펴고 영원한 아버지의 유업과 가산을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의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와 참 친밀하고 친근한 첫사랑 첫믿음의 사랑을 나누고 회복한 진정한 참 신자, 참 믿는 자, 참 알곡 신자,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너희는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고 그 받은 은혜에 따라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보답을 하고 보응을 하고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내가 들으니